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구시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호세아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울의 건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일 저녁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주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긍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임한 심판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랑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사랑에 항복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는 것,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악된 우리에게는 반항하고 싶은 그런 죄의 본질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는 길은 괴로운 길이에요. 반대로 가는 것은 자유나 그 길은 고생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서 고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으므로 자기들로 인하여, 자기의 죄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바로 그들에게 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달라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한 결과예요. 그로 인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게 되는 것은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 우리가 지난 주에도 말씀 나누었죠. 이 금송아지 신앙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을 거부한 신앙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며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며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불어넣은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에게 원하는 것만 달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을 벗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을 구한 사실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를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가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달라고 요구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 시대예요. 사무엘 시대는 사사의 말기 시대인 것입니다. 사사 시대의 말기에 그들은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악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왕국을 거부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세상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세상적인 마음을 품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향하여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하며 굉장히 섭섭해 말씀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달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 왕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도 열방처럼 인권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말하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에도 북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가를 거부하고 새로운 왕, 자기들도 왕가의 가문이 되기를 원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거부하고 자기들도 왕의 지파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에브라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여로보암이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그가 한 일은 금송아지를 세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전체를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시는가? 그 들어주신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당할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 어리석은 기도를 응답하시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때론 그들에게 진노의 표현이기도 하고 심판의 방법이기도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그들이 그 어리석은 응답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을 주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바들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기고 내 생각대로 응답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을 구하니까 그 철없는 요구, 그 철없는 어리석은 요구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래, 여기 왕이 있다, 한번 너희들 고생해 보아라 하며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패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이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시편 106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날마다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그 고기를 못 먹는구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그들이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를 배우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시험거리가 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면 안 되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은 간구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 한번 고생해봐라 하며 그 간구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그 간구로 고생하고 또한 우리가 그 간구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쇠퇴한다면 오히려 응답받지 않는 것이 나은 일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가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그래요. 에브라임의 죄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봉함에 보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심판, 죄목이 쌓이고 있다. 그 죄의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있다, 봉함되고 있다, 그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때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건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인데, 늘 죄를 고집하고 살 것인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서 돌이킨다면 그 심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이 고난, 지금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저희가 이 말씀은 내일 좀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에서 불구하고 그들의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구속하신다. 사망에서 구속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원하기는 이런 구속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중에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멀리 떠나가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돌이키라는 음성이에요. 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릎 꿇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오히려 고난 중에 주님의 품에 더 안기고 멀리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애를 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애쓰셨지요? 이번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라고 간구하는 이 저녁, 월요일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우리로 속히 돌이키라고, 우리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사회에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믿음의 사람,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것과 월요일 것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은 피곤치 않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자원하는 신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헌신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시고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기도와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일에 앞장서서 믿음의 세대를 잇는 영적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늘 긍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셔서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도와 헌신의 벽돌을 쌓아 올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월요일입니다. 건축에 앞장선 지도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섬기시는 건축위원장 장로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내용보다 충만하게 응답하시고 실무를 감당할 때마다 돕는 일꾼들을 허락하옵소서. 기초를 닦고 뼈대를 세우며 공간을 아름답게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건축위원회와 모든 업체를 잘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주옵소서.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통전적 사고,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작은 일을 보는 눈도 주옵소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일에 앞장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머리가 되시며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장을 중심으로 건축위원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감사와 자원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소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최고의 전문성을 주셔서 덕소교회 건축이 한국교회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축을 위해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디자인과 실내 장식, 시공과 감리에 대한 탁월한 지혜를 주셔서 덕소를 대표하며 지역을 섬기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위원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건축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수혜원의 모두의 기쁨이 되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모든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수혜원들에게 건축에 관한 이해력과 지식을 주셔서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비전과 통찰력을 주셔서 향후 펼쳐나갈 교회의 사역들을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소위원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시공과 감리를 잘 조정하며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여 모범적인 건축 현장이 되게 하셔서 경제성, 실효성, 기능성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무를 감당할 때 성실과 희생, 모범을 보이며 기쁨과 평안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개인의 주장이나 이기심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늘 기도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